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좀 내고, 우리 기말고 기간이라 좀 힘든 건 알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준비하고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알고 지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글을 쓴 겁니다. 그 이름이 오랜만에 보여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썼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무슨 사진인지 이렇게 봤더니 그 사진에 이렇게 A4 용지 같은 종이가 하나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그 위에 희망퇴직원 이렇게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는 다음에 끄면 마지막에 자기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뭔가 싶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이도 89년생. 퇴직 뭐 이런 거랑은 좀 나이가 거리가 먼 나이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뭐 다른 비전이 있나 보다. 뭐 유학을 갈 건가? 뭐 하여튼 뭐 이직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있은 얼마 직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한 뉴스 기사를 본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대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려다 보니까 이제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사람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을 속된 말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뉴스에 나올 만큼,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게 왜 뉴스에 나올 만큼 이게 이슈가 됐느냐 봤더니 그 희망 퇴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20대도 있고 심지어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막 회사 취직돼서 나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너 희망 퇴직해라.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회사가 아까 말한 제 제자가 다니던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구나.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 제가 알고 지냈던,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기 때문, 물론 그거 때문에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다 경험해야 될 미래가 이처럼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러고 나서 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니까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대요. 나이도 어렸어요. 20살, 21살 할 때 어린 나이였어요.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학 아닙니까? 물론 그 유호부연보다는 안 좋지만 아멘. 서울대 이게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교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갖고 자살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뭐 유언을 뭐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에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 숟가락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숟가락 계급 뭐 이래갖고 숟가락 계층 맞나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인생 편안하게 살고, 누구는 태어났더니 일회용 숟가락이고, 누구는 숟가락도 없어갖고, 그죠?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일 많이 들어봤죠.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딴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됐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싹 봤더니 그동안은 자기가 공부 제일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서울대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만 숟가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그런 극단적,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1년에 이런 기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이런 막 기도 아닌 뭐 불평, 기도 막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문득 제 머릿속에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에 공부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갑자기 딱 오버랩 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쭉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쫙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10명과 2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미래는 불가능하다. 저긴 못 들어가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마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암울하고 참담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좀 잘 보여야 되고 우리가 힘차게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때로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가? 앞이 안 보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 불순종,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돕니다. 그 40년의 광야 뺑뺑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첫 번째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의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너무 컸어요. 한 번 불순종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나 세대,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즈음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설교 제목처럼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단강 저 너머에는 크고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이기기 쉽지 않은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상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지금 어떻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겨울 내내 이제 막 눈이, 오늘 이제 좀 눈다운 눈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미네소타도 겨울 내내 눈이 막 쌓여있던 것이 이제 봄이 되면서 눈이 녹잖아요. 그 물들이 요단강으로 막 흘러내리는 시점이에요. 어떻습니까? 물이 막 많아지겠죠. 수위가 높아지고 물결이 막 세고, 요즘처럼 뭐 강이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겠습니까? 수천 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물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건너가기가 다소간 어려운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너가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40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건너기로 작정합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가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정신 차리고 왔는데 이젠 들어가야죠. 한번 또 불순종했다가 다시 뒤로 돌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요단강,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단강 물을 향해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걸어가는 그 대열, 그죠?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대열을 줄지어서 갔겠죠. 그 대열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에서 걸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대요. 제가 좀 보니까 한 1km 정도 뒤를 따라갔다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1km 앞에, 1km 앞에 갔었고 나머지가 그 뒤를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막 강이 막 굽이치는 그 막 휘몰아치는 강이 막 앞에 쫙 있는데 거기를 선뜻 건너갈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 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결국엔 요단강 물이 멈추긴 멈추거든요. 멈춰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 물이 언제 멈췄냐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그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그때부터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도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서 그 발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어야지 요단강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럼 가야 돼요. 요단강 물살이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첫 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제가 이제 막 봤었던 그 소책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성경 공부 교재 같이 생긴 책자가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제목이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되게 떨리네요. If you 빨리 읽겠습니다. 자, if you 웃지 마세요. 한국말은 잘합니다. 네. 자 보세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걷고 싶으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있었던 장면 아닌가요? 마태복음 14장. 우리의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 아닙니까?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잘 보십시오. 밤 사경은 굉장히 깊은 밤을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지금 제자들이 밤 사경 굉장히 깊은 밤에 막 바다가 막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제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명령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 와라. 놀라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 예수님의 이 말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첫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보신 분.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이렇게 내딘 다음에 한 발이 빠지기 전에 잽싸게 다른 발로 바꿔야 됩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물 위를 걷고 싶으면 그게 아무리 태평양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밟아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여러분 갑자기 뛰어가서 물 위를 미너스에 호수도 많은데 아무렇게나 막 가시면 우리는 물속으로 걸어가죠. 그죠? 그런 도전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라, 와라, come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만이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할 때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그것이 아닌가요? 언약궤? 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젊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이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 첫 번째 게 도전하라 이것이면 두 번째 게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저는 여기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데 이게 자꾸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지금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노력은, 그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시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뭐 별걸 하나님께서 별걸 다 해주신다고 해도 가는데 배고파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 나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건널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제 갑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도전은 하는데 미래는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갈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준비는 우리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 뭐 중보기도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뭐 팀들마다 임원단, 뭐 목자단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좋고 내일 새벽 예배 있는데 많은 청년들 와서 새벽에 막 기도해요. 밥도 먹고. 뭐 때문에 오는 건지 어쨌든 네. 막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를 임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삶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이 우리 전공도 다 다르고, 그죠? 준비하는 것도 다 달라요. 미래를 뭐 계획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거 뭐예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모두 A가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그 지체들이랑 이제 김밥을 쌌어요. 그죠? 싸들고 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얼마나 그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기말고사 기간, 저는 기말고사가 아닌데 시험 기간이 아닌 사람이 시험 기간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기분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네,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어요. 가서 얼마나 노력하나, 공부하나. 가서 제가 이제 이뱅 외뱅 뭐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이뱅 쪽으로 가서 뭐 무스타워도 가보고 월터 도서관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네, 뭐죠? 핸드폰도 안 터지고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죠? 그랬더니 디모데 지체들이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 제가 스타벅스도 갔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정말 불쌍했습니다. 참, 이 시간에 이게 지금 그 김밥 한 줄 준다고 굉장히 감동하면서 먹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회 때 밤 늦게 제가 그 김밥 다 돌아주고 집에 와서 씻고 봤더니 새벽 2시더라고요. 늦게까지 막 이곳저곳 다녔거든요.
청년의 때 그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이 굉장히 멋있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공부하면 진짜 뭐라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날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날마다 하면 여러분 뭐 큰일 하실 겁니다. 그죠?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월터 라이브러리 가세요.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자 가서 또 궁상 떨지 마시고 평소에 하실 수 있을 때 가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준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 아직 젊잖아요. 우리 다, 그죠? 우리 다 나이 이렇게 버림하면 30살, 20살이잖아요. 그죠? 버림해야지. 그죠? 30살, 20살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코피 터지게 한번 공부해봐야죠. 이 젊은 나이에 우리 집에서 비싼 돈 주고 등록금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코피 터지게 한번 공부해봐야지.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해보죠. 언제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저 뒤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인데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해주는 게 야, 꼭 이거는 꼭 해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준비하십시오.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년이라도 더 빨리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거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준비도 했으면 사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날고 뭐 유명한 사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영적인 준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안방에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안방으로 막 오더니 이제 저는 저희 집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안방이 있고 그 안방 옆에 책상이 있어요. 앉아서 공부는 안 하지만 책상은 있습니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이제 그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들 이한이가 막 뛰어오더니 엄마를 딱 안는 거예요. 앉더니 엄마랑 같이 침대에 딱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우면서 한다는 말이 이한이 여자 생겼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제가 야, 너 그런 말은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아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뭐 2살짜리가 자기 여자 생겼.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제 아들인데도 제 여자잖아요. 제 여자예요. 제 여자를 지가 안더니 자기 여자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암송할 정도로 가까이 하고 살아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악해져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무슨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입니까? 할러데이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해피 할러데이입니까?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잘 가시는 스타벅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다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겁게 노는 날 해피 할러데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세상 가운데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다른 사랑하는 거 생겼어, 나 딴 사람 생겼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쭉 24장까지 해서 쭉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비하고 도전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전승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게 준비되고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꿈 같은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미래 가운데 전승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내는 이 장면이 꿈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